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가 1937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 수십 명의 작업자가 이 현장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큰 다리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이 다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 공사하다가 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수면 위로 70m래요. 이 다리 높이가 70m에서 바다로 그냥 떨어져 죽으니까 이 고민하다가 이 근로자들이 함께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 현장 관리자는 안전그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작업하는 현장 밑에 요즘은 다 이걸 치죠. 안전그물을 딱 두니까 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떨어져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긴 것입니다. 자, 이 그물 덕분에 여기 걸려서 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실수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물을 쳤는데 그물이 막은 게 아니라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밑에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이 마음의 안정감이 이 사람들의 삶을 더 발전적이고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지 압박감을 주면 안 됩니다.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아이가 더 불안해해요. 괜찮아 하면 아이들이 그 철이 들 나이에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리적 안정감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삶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치는 것 같이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그물망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더 발전적이고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금문교의 그물망보다도 더 든든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 함께함을 믿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든든한 믿음으로서는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생존 가능성이 없는 이 마른 뼈 같은 심령들, 자, 이들 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습게 보는 시대, 이 놀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왜 다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자, 이 삶의 마지막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요. 자, 에스겔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흘려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만사 형통되는 그 생각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이 인도하여 데리고 간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평탄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같은 또 경건한 장소도 아니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곳입니다. 골짜기예요. 이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뼈들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합니까? 자, 에스겔은 자신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결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어찌 보면 좀 막막한, 자, 그런 환경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라는 이 환경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암담한 현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보통 사람들 보면 막 살만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요즘에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살만 납니다 이런 사람은 TV 속에나 있지, 현실적으로 물어보면 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 살만 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 다 내려놓고 산속에 무인도로 들어간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나는 지금 만족한다, 행복하다는 말을 해요. 힘들다는 말은 그냥 불 지필 때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지 내 삶을, 내 인생을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 행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지금은 마른 뼈 같은 환경일지라도 이 환경을 바꾸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암담한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막혀 있는가? 축복은 도대체 언제 받나? 그렇죠? 내 축복은 언제 받나? 천국 가서 축복받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형통케 하심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자,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자,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세히 보니까 더 안 좋습니다. 이게 그냥 뼈들만 있다가 자세히 지나가면서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뼈가 그냥 보통 마른 게 아니라 완전 심이 마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포기해야지 맞는 것 같은,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을 볼 때마다 꼭 나의 현실을 꼭 마른 뼈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을까? 막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말라서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힘든 모습일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인자라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이 질문을 받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우리가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뇌졸중이 오거나 그러면 15분 내로 뭔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에 가면은 살고, 또 CPR이라고 그러죠. 멈춤 상태에서 빨리 이걸 하면은 살아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2-3시간 지나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완전히 마른 이 뼈, 죽은 지 오래돼서 아예 뼈로 되어버린 말라버린 이 존재들이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도저히 못 살아나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보면 이 뼈들은 살아날 존재들이 아니라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자, 이 불가능한 현실이 회복되겠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자, 에스겔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쭉 성경을 빨리 속독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만 딱딱딱 좀 깊게 들어가면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에 따른 겁니까?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주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것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면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망 없는 현실도 주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다. 자,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꼭 우리 사도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듣지 않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바뀔 수 없는 마른 뼈 속에 있는 현실일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섭니다. 우리의 현실도 가능성 없는 현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호러 무비에 나오는 장면이죠. 뼈들이 막 들어맞습니다. 따다닥 들어맞습니다. 자, 게임에도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해골들이 막 맞춰지는 상황.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그 많은 뼈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군데처럼 많은 뼈들이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가 없다고 합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 자, 뼈들이 연결되고 겉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인간일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뼈도 중요하고 힘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똑같이 빚어서 만들죠. 똑같이 빚어 만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생령이 된지라 그래요. 즉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움직이고 먹고 다 합니다. 좋은 사람 보면 웃고 꼬리도 막, 인간은 꼬리가 없지만 좋은 사람 보면 막 그러고 싫은 사람 보면 막 똑같습니다. 동물도.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영혼이 있냐 없느냐예요. 인간에게는 생기를 통해서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거냐면 의학적인 죽음은 뇌의 활동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면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는 뭐냐면 영혼들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산 생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마른 뼈와도 같이 지금 움직이긴 하지만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우리 삶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정말 건강한 삶입니다. 자,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되죠, 길어도. 그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예배 끝난 이후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기서 10절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빨간 글자를 보니까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요. 생기가 드러나고 이 소망이 없는 이 존재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히 큰 군대, 누구도 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내 뜻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큰 군대처럼 힘 있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소망 없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맛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환경이 생명력 넘치는 살맛 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산 가운데 난처한 곳에서 건져지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말씀 한 끼도 열심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